그럼 우리가 이사야 88번째 시간으로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하면 끝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 되시고 만물의 끝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14장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믿음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한 나라에 일어서고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경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벨지신앙 고백서를 수요일날 하고 있으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으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직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잡혀가기도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 여호와가 시작이요 끝인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생활의 시작도 나였고 그것을 끝맺는 것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45장에도 말씀하시고 44장에서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표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녀가 고생하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근심과 고생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질 수만 있다면 바벨론의 풀무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풀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을 고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스겔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패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아멘.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고레스의 길.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 오른손을 붙들고 행하시겠다고 이사야 45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문빗장을 다 열어버리시며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레스의 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만드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의 생활이 고생과 고난과 괴로움이었지만 그 길이 형통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에스겔에서 우리가 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하면 성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 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났지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4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뭐가 돼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70년 생활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형통이에요. 마치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며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통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시작하신 것을 끝맺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걸음 속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인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그 순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형통한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권세를 가졌든 권세를 갖지 못했든 형통한 거예요. 그걸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끔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내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1절 말씀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바울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나는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반석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에서 우리를 해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이 물을 뜨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목말라 하면서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아무리 먹어도 이 만족이 없고 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왜 이런 길을 걷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나면 성도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마지막에 악인은 어떻대요?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 평안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하게 가게 하시면서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눌려있고 속박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